저도 처음이고 여러분 대다수도 저를 처음 보시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처음 보러 온 목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는 목동에 있는 성문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희 교회 거쳐간 목사님들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문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우리 김포 성문교회 위시에서 함지 성문교회, 하나 성문교회, 수원 성문교회, 또 이번 주 토요일 또 한 교회가 개척이 되는데, 우리 김선호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하시다가 여기에 20여 년 전에 개척을 해서 이만큼 키운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왔는데,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같이 기도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잘 이끌어 가실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로 믿고, 또 여러분 기도로 기다리시는 줄로 믿는데 좋은 결과 있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물건 저런 물건을 사용하게 되는데, 쓰면서 이 물건 좋다 혹은 물건이 나쁘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는 무엇에 대한 평가입니까? 그건 질에 대한 평가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이런 평가는 수량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질이 좋으면 좋다 그러는 것이고, 또 수가 아무리 많아도 질이 안 좋으면 이건 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건의 가치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건 써보면 질 안 좋은 것은 한 추럭 줘도 별로 소용이 없고, 질이 좋은 물건은 한두 개라도 그게 유용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이런 평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접촉하면서 보면 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과 접촉하면서 또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절감하는 한 가지 사실은, 어쨌건 사람도 질이 좋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들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질이 좋은 신앙입니까? 별로입니까? 우리 믿는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또 경우는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질이 안 좋은 신앙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이 어떤 질의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해보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질이 좋은 믿음의 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 좋은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질 좋은 믿음은 극복하는 믿음이다. 안 따라 하셔도 괜찮지만 또 한 번 더 따라하면 기억에 남을까 해서 따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말하므로 이 사람은 불행한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46절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겪는 불행은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참 힘든 겁니다. 사람이 병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병은 참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죠. 근데 고칠 수 있는 병이라면 그나마 아주 불행한 것만은 아니겠지만은 고칠 수 없는 병은 너무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살다가 중간에 시력을 상실한 중대호 시력 장애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분명한 것은 이 병은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예 시력을 가지고 무슨 사물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을 사람, 고친다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겁니까? 가난하게 살아보지 않고 가난하다고 멸시천대 받아보지 않고서는 아마 가난의 서러움을 실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면 흔히 보통말도 보통말로 안 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친척들도 좋아하지 않고 가난하면 친구도 멀리하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참 괴로운 것인데 이렇게 가난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사실 가난이라는 말 그 자체까지 사치스러울 정도로 거지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철 바뀌면 갈아입을 옷 한 벌은 있죠. 그러나 이 거지는 한 벌로 사철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밤이 돼서 그래도 사골세방에로 들어가 몸 가릴 곳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가릴 거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침 먹으면 저녁 먹을 때거리가 있고 하지만은 거지는 그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친척 중에 누가 반길 사람 없고 반겨주는 친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맹인 바디메오는 거지인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그의 불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독이라는 불행과 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고독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죽하면 견딜 수 없는 고독이라는 말을 쓰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 사람 바디메오는 못 고치는 병에다가 누구도 가까이 해주기를 꺼려하는 거지에다가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는 홀로 사는 외로운 인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모든 불행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불행을 한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인가 하면 온갖 불행을 다 극복해 가는 믿음,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도 다 이겨내는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질이 나쁜 믿음은 자신에게 어떤 불행이 닥쳐왔을 때 전혀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사람을 꼽는다면, 성경에서 꼽는다면 욥과 그의 아내를 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가졌으면 욥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 1장 구약이죠. 또 신약에 가서 들쩍거리지 마시고 구약 761페이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참 믿음 좋았던
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욥에게 뜻밖의 고난이 덮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통이 몰아닥쳤는데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알거지가 된 거죠. 불행도 보통 불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은 또 얼마나 심한 병이 들었는지 아시는 바대로 기바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좀처럼 시원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10남매나 되는 자녀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세상에 인간으로서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욥에게 남은 거라고는 저들 부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남편 되는 욥은 그런 와중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1장 펴져 있죠. 18절부터 봅니다. 22절까지 역시 또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2장으로 건너가서 7절부터 10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도합시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엄청난 불행을 당한 와중에도 욥의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경이 됐는데도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인간이 불행에 빠지게 되면 양극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부부를 보십시오. 10남매를 이렇게 낳아서 이 정도로 길을 만큼 세월을 보냈으면 부부로 산 지가 한두 해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을 것인데 그동안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욥도 그의 아내도 잘 믿는 믿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막상 엄청난 불행을 겪고 보니까 다 잘되고 잘 믿고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던 그들이 아주 극명하게 갈려졌는데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불행을 다 이겨내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켰는데 아내는 그걸 못 이기고 그냥 불행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믿음의 질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질이 좋았고 하나는 믿음의 질이 나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이 좋은 믿음은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정말 질 좋은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불행이 닥쳐도 그를 다 극복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그가 당한 이 불행이 어떻게 입으로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온갖 불행이 그의 믿음을 꺼트리지 못했다, 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질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질이 좋은 신앙은 어떤 불행을 만나도 절대로 그 믿음이 꺾여지거나 빼앗겨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온갖 불행을 다 이기는 질 좋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질 좋은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질 좋은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이다. 모든 물건들이 질이 좋은 물건과 질이 나쁜 물건으로 구분이 되는데, 신앙도 질 좋은 믿음이 있고 질이 별로인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질 좋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이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10장 47절 그걸 펴놓고 보셔야 제가 질문하는 질문을 답할 수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면 바디메오의 기도는 신앙을 제대로 하는 고백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46절 끝부분부터 다시 읽겠는데 잘 보시고 묻는 말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웅성웅성 하니까 지금 누가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그 말을 듣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에게 얘기를 해준 사람, 자기가 들은 얘기하고 입으로 하는 말하고 달랐어요.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들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나 나사렛 예수나 크기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더 말하면 나사렛 출신 예수 얘기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하면 인간이신 자연인이신 예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보내주실 그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자연인 인간인 예수로 보았지만은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저 예수가 우리의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이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의 기도는 한 걸음 더 나가는데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하면서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거지 바디메오 맹인인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여 그리스도시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것은 저분이야말로 나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 주변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꾸짖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조용히 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이전에도 맹인도 고쳤고 나병 환자도 고쳤던 그 분이시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현장을 여러 차례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경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호소할 때 왜 한마디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을 떠들지 말라고 방해를 놓느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전부 예수 따라다니는 예수쟁이들이에요. 근데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그때 바디메오가 자기 길을 막 가로막고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한번 싸울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이야 뭐라고 짓거리든 말든 내가 상대하리는 너희가 아니라 저기 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가 너희가 그러려면 그래라. 내가 상대하는 분은 저분이시다. 예수님 뿐이시다. 하고 또 힘을 내서 소리 질러서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기도 생활 좀 하려고 할 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믿음 생활 좀 잘해보고 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나를 가장 위해 주어야 될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바지가랑이 잡고 치마 푹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맞상대해서 싸우지 마시고 어떤 지나친 부인을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싸우지 마시고 바디메오처럼 나는 주님만 상대하겠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마음의 상처받을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기도할 장소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을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고 더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기도 응답이 떨어지죠. 우리 49절부터 5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그것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어떤 때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좀 섭섭할 정도로 주님이 냉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냥 지나가려는 것을 붙들고 부르짖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주님이 머물러 서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가 응답이 되니까 상황이 일시에 싹 바뀌어버렸어요. 주님의 응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면 48절과 49절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너를 부르시나. 세상에 언제 이런 말 했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기도 응답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싹 바뀌었어요. 우호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설령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경우에 따라서 나로 하여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그들 때문에 마음을 상처받지 않고 그들을 대해서 한을 품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되면 드디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변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 힘들게 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가던 길에 자기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를 의식하지 않고 부르짖었더니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맛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차라리 날 죽으라 그래라,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줄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질 좋은 믿음이죠. 기도하는 믿음은 질 좋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닮아가는 믿음이 질 좋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닮아가는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따라하는 나중에 마지막에 물어보면 또 다 까먹어요. 다 까먹을 줄 알면서도 따라하라는데, 52절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따른다는 말을 저는 닮는다는 말로 바꾸었는데, 그렇게 바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따르라는 말은 아코로데오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 말로 이거는 닮으라는 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하는 이 말은 원문 의미를 조금 더 살린다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질 좋은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원리도 그렇잖아요. 남편 쪽에서 볼 때 질 좋은 부인은 어떤 부인입니까? 그건 남편 잘 따라주고 남편 성향을 닮아주는 게 질 좋은 부인입니다. 부인들은 기분 나쁘시겠지만, 지금 남편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손맛에 익숙해져 가지고 청국장을 좋아하는데, 지는 밤낮 뭐 피자나 사 먹고 뭐 햄버거나 사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닮아가서 하나가 될 때 좋은 부부 되는 거죠. 제 친구 목사 중에 임씨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하고 금씨를 가지고 있는 부인 사모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사를, 우리는 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임금.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임금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아시는 바대로 황씨고 저희 집사람은 제씨입니다. 황제인데, 그죠? 근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 서로 남 모르는 사람끼리, 저희는 처음 보고 석 달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했으니까 뭐 성향 익히고 뭐 그런 거 익힐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티격티격 싸웠는지. 근데 지금 40년이 넘도록 싸우고 이제 가끔가다 말다툼을 하는데, 가끔가다 텔레비나 뭐 이런 방송에서 명사들이 나와서 우리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 30-40년 살았지만 한 번도 말싸움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저분들은 외계에서 오신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명사는 명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불신하는 건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적거나 정상적으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결혼한 그 부부는 결혼한 그 시간부터 하나가 되기를 시작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하나 되기를 힘쓰고 하나가 돼서 닮아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다면, 물론 그 예수 믿기 시작하고 교회 오는 그 순간부터 몽땅 주님을 닮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기 시작했으면 그 시간부터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교회 출발한 그 순간에 당장 예수님같이 완전히 바뀌어진 건 아니, 닮아진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그 믿음의 질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52절 말씀 보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구나 확신이 생기자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순간부터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여기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불행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자라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드디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구원의 체험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심지어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기쁨도 없고 충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은 없지만 교회를 끌려오시는 분 있죠. 왜 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 교회만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과 감격으로 충만해서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디서 따라갔다고 했는가 하면 길에서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길에서 따랐다는 이 말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교육을 하시는 분은 교육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정치가는 정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건 교회 와서만 닮지 밖에 나가면 안 닮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 특별히 국회의원 중에 정확한 자기 숨기는 건 놔두고 공개한 것만 해도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국회의원. 그분들이 정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으면 오늘 이 나라 정치가 이런 꼴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밖에 가서는 예수 닮은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고, 교회만 그렇게 나타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길 전반에서 예수 닮아가는 질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에게서 배울 점은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질 좋은 믿음인데 다 까먹은 줄 알지만 다시 물어봅니다. 어떤 믿음이 질 좋은 믿음이라고요? 극복하는 믿음. 2번째로는 기도하는 믿음. 3번째는 김포 성문교회는 목동 성문교회보다 100% 낫습니다. 저에게는 듣는 얘기가 많아서 그런지 설교하고 끝에 가서 물어보면 그반 절반이 대답 못 하시는데,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있으나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 질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으시고 질 좋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고, 드디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옵시고 기도하게 해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질 좋은 믿음으로 주 앞에 칭찬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